자,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바로 그 목자들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담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구절 천사들의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한다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이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양치기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다 잠든 그 시간에 그들은 마치 파수꾼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깨어있는 상태가 그들을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이 거룩한 메시지는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있는 궁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두운 들판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들의 깨어있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바로 구세주의 찬생 그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설교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내면의 죄를 씻어내는 일이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한데요. 아무리 독한 양잿물로 손에 피가 나도록 씻어낸들, 그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이나 물로 씻는다고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죠. 어떤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 그건 그냥 선물처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렇게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이 개념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걸 아주 흥미롭게 세상 시스템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도발적인 문장이죠? 우리가 배운 거랑은 완전 반대잖아요.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망할 운명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자전거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세계 경제가 딱 자전거 같다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멈추는 순간 바로 쓰러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자전거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파멸뿐인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의학 분야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병을 고치려고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테리아는 더 강한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해서 돌아왔죠. 이건 뭐 끝이 없는 군비 경쟁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의 신호는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글쎄요, 성경이 말하는 그 표적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보통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뭐 그런 엄청난 스펙터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 표적은요, 그 정반대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아기, 그것도 천에 쌓여서 말 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라뇨. 이건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마치 엘리야가 거대한 폭풍이나 지진,
불속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일은 종종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다시 목자들에게로 돌아가 보죠. 이들은 그냥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들은 바로 결심하고 지체 없이 빨리 달려가서 그냥 발견한 것도 아니고 샅샅이 찾아내서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 자체였죠. 여기서 목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어요? 바로 그때 낯선 목자들이 한밤중에 나타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희망을 직접 본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이 만남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화려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깨어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